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니다. 묵도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된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했던 2020년 한 해가 세계적인 코로나 확산, 그로 인한 경기 침체, 환경 파괴로 인한 자연재해 등으로 너무나도 힘든 한 해로 마무리되는 듯합니다. 작금의 환경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들의 죄악과 불순종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민족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주의 뜻을 안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수능을 마치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다음 세대가 정결해져 주님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길 원합니다. 저들이 말씀으로 깨끗해지도록 부모 세대인 우리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저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가정의 세대 차이와 갈등이 없어지게 하시고 그러한 역사가 믿음의 가정에서 참된 교회로부터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부릴 듯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선교사들과 코로나 관련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을 기록하여 주옵시고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12월) 첫째 주 주일 낙원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현장 주일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낙원교회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카드를 작성하시어 새가족 안내자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마음 다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낙원교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섬길 직분자 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에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0년 엔젤트리가 마감되었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프로젝트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 나눔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성탄의 의미가 더 깊이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세 번째 설교 주제,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크십니다.
란 주제로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한없이 흔들리고 세상 요동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와 반석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크십니다. 12번째 시간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한 하나님의 계획 함께 살피도록 합니다.
예전에 직장에 막 들어가게 되어진 남자 청년이 수능을 보게 되어지는 날에 고향에 내려가야 한대요. 수능 시험장에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기는 리더 교육에 이번 주 참석할 수 없다라고 통보합니다. 끔찍히 아끼는 막내 동생이라도 시험을 보는가 했더니 알고 보니까 6살 터울의 큰형이 32이 되어져서 대학 수능 시험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곧잘 공부를 했던 자신을 위하여 큰형이 대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회사에 취직을 했답니다. 기꺼이 대학을 포기하고 또 미안해하던 자신을 향하여 형제들 중에 너라도 공부를 잘해서 다행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격려해 줬던 사람이 바로 큰형이었대요. 자기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큰형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저 내가 그래도 대학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다행이다 생각을 했답니다. 서울에 올라와 대학을 다니게 되어질 때에 큰형은 자신의 학비를 도맡아 감당했고요. 또 틈틈이 용돈을 아낌없이 보내줬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에게 일이 있을 때마다 기꺼이 서울까지 올라와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대요. 이제 자기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되어지자 큰형은 32이 되어져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다며 수능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큰형의 대학 수능 시험장에 왜 연차까지 내면서 그 형제가 가려고 했는지가 이해가 갔습니다. 지금까지 그 형은 언제나 나에게 든든한 버팀목 그리고 나침반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형을 마음 다하여 응원하고 싶었던 것이죠. 참 멋진 형제잖아요. 그리고 동생을 통하여 바라본 그 형은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 언제나 여러분을 향하여 돕기 위하여 달려오는 이렇게 듬직한 큰형이 있으십니까? 어릴 때 우리의 삶에 큰형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달라지잖아요. 동네에 우리를 괴롭게 하던 그 어떤 못된 친구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때 큰형을 부르면 돼요. 큰형은 나보다 커서 든든하고요. 큰형은 나보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롭습니다. 큰형은 언제나 동생인 나부터 챙깁니다. 큰형은 내 인생의 거친 길을 내가 기꺼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큰형과 함께라면 어두운 골목길도 우리는 쫄지 않고 담대히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지는 큰형이 필요했을 것이에요. 서슬퍼런 애굽의 총리의 엄한 목소리에 야곱의 10아들은 모두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리고도 자신들의 무죄를 항변하지 못합니다. 10명의 형제들 가운데 그 누구도 서로를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것이에요. 애굽의 강력한 절대적인 권력자 앞에서 말문이 막힌 채로 억울하게 죄를 인정해야만 하는 가나안의 유목민들, 힘없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연로하고 노쇠한 아버지는 그나마 멀고 먼 고향 땅에 있어요. 간신히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굽의 총리에게 사정을 설명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연로하시고 한 아들은 죽었고 이제 막내까지 잃게 되어지면 아버지는 세상을 살아갈 소망이 사라진다고. 유다는 가족을 살릴 수만 있다면 모든 벌을 자신이 받겠다라고 자청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모든 형제들은 오직 은혜를 구하며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립니다. 바로 그때의 애굽의 총리는 자신의 시종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고 통역관조차도 나가게 합니다. 45장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해요. 그렇게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뜨거운 눈물에 마음속 응어리가 풀리기 시작하고 요셉은 그렇게 깊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20년간의 모든 아픔과 속임수가 배신이 마침표를 찍게 되어지는 순간이에요. 결국 모든 분노를 사랑이 이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도통 영문을 알 수 없는 형제들은 두려워 더 떨게 되어져요. 그때의 형들에게 요셉이 말하는데요. 3절 말씀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은 정말 모든 것을 잊고 살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 야곱의 생사조차 요셉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십니까? 요셉의 그 말에 놀라면서도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감히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요셉이라니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형제들에게 오랜 세월 금기였을 것이에요. 자신들의 아우 요셉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게 되어진 것은 바로 겁에 질려 상인들에게 끌려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애굽의 총리라니요. 여전히 떨려서 형들이 전혀 감히 움직이지 못할 그때에 요셉은 떨리는 목소리로 형들에게 말합니다. 4절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제서야 형제들이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입니다. 지금 형들은 동생 요셉의 말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애굽의 총리가 두려워서 그 말에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셉이 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더 쉽게 요셉의 말을 바꾸어 볼게요.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쉽게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그 애굽의 총리가 정말 요셉인지 확신이 없어요. 자신들을 향하여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 말하고 있는 애굽의 총리, 자신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이름을 부르고 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 남자, 자기가 요셉이라고 주장하는 이 남자는 모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들의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고 눈물로 보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막내를 힘껏 안게 되어지는데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그리고는 요셉이 형들을 하나하나 포옹하고 입을 맞추게 되어지니 형들은 그제서야 요셉을 요셉으로 알아보게 되어집니다. 15절 말씀.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지금 요셉이 형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안아주고 있어요. 큰형답게 처신하지 못하였던 장자 느우벤, 노예 상인에게 돈을 받고 동생을 팔자라고 이야기했던 유다, 세겜에서 여동생에 대한 분노로 대학살을 일으켰던 시몬과 레위, 그리고 요셉의 손을 결박하고 요셉의 울부짖음을 조롱하였던 다른 모든 형제들, 요셉은 지금 그 모든 형제들에게 뜨거운 인사를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신기한 것 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배신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함께합니다. 그리고 22년간의 이야기들에 대하여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죠.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았겠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바로도 전해 듣게 되어지고 바로는 요셉에게 말합니다. 자네의 가족이 곧 나의 가족이네. 그 내용이 16절 말씀부터 나와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라고 하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니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이 멋지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셔야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주고 싶은 것을 바로가 바로 형제들에게 베풀게 되어지잖아요. 요셉은 바로의 명대로 형제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새 마차를 마련해 줍니다. 가나안의 초라한 유목민들이 한순간에 애굽의 명예 시민이 되어졌던 것이죠.
얼마까지만 해도 우리가 음식을 조금만이라도, 곡식을 조금만이라도 이 애굽에서 구하면 좋겠다라고 그 음식을 구걸하였던 불황자들이 한순간에 왕에게 환대를 받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요셉의 형제들이 우리가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기근은 여전히 극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곡식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나쁘고 앞으로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이제 안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모든 기근을 이겨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모든 복을 요셉의 형제들이 누리게 되어진 것은 그들이 선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에요. 바로 애굽의 총리가 그들의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음식을 구걸하기 위하여 찾아왔던 그들에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기치 않게 닥친 가뭄과 기근 때문에 은행의 잔고가 바닥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제들이 서 있는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요셉의 형제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들같이 행동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는 요셉의 형들처럼 형제를 배신하고 버리지 않았다 항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억지와 같은 성질을 부리고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왕궁에 도착한 요셉의 형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기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으니 곡식을 얻고자 하나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차례가 자신들에게 돌아올지도 몰라요. 이미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궁에서 모든 것이 변화되어진 것이에요. 그곳에 바로 그들의 형제였던 요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 요셉의 형제들에게 베풀어졌던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니,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로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들은 그저 애굽의 총리인 동생을 만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큰 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큰 형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조금은 어색하게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형제들과 가족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불러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따스한 음성으로 특별한 말씀을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가리키시며 바라보고 계시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따스한 시선을 두시며 나의 가족이라 말하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 중에 귀한 혈통이 없고 돈 많은 사람도 없고 가문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럴듯하고 괜찮은 마음에 드는 인생들이 도무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랑과 허세가 가득해요. 자기애가 가득합니다. 요한은 성질이 불같이 나빴어요. 마태는 기구한 운명과는 달리 허영심에 쩌들어 화려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던 인생입니다. 오늘 애굽에 함께하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 그 요셉의 형제들처럼 제자들은 어딘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불리어지기에는 어색하고 모자란 인생들이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나의 가족이라고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나의 가족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가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나의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기뻐하셨대요. 이게 복음입니다.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가락 시형 아파트에 방 하나를 얻어 살게 되어질 때에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갈 방이 없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 지인 목사님의 교회에 한 집사님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가 국민학교 1학년 때예요. 교사였던 집사님께서는 참으로 살뜰하게 저를 챙겨주셨는데 그 집에는 저 말고도 저보다 한 살 많은 형부터 세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40년이 다 지나가는 일인데 여전히 제 기억 가운데 있는 일 하나가, 어느 날 남자 집사님께서 삼양라면 한 박스를 사가지고 오셔서 너희들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라면이 먹고 싶은데 단 한 번도 그 라면을 꺼내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살 많은 형은 마음대로 끓여달라고 부탁하고 또 생라면을 마음대로 뽀개 먹는 거예요. 저는 그 형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절 아들처럼 잘 대해주셨지만 저는 그 집이 내 집이 아니고 내가 그분들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렇게 먹고 싶었던 라면을 단 한 번도 제 손으로 뜯어 먹은 적이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눈치를 보며 살아가던 인생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온전하게 창조되어졌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져서 이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유업은 고사하고 죄 가운데 세상의 권세 아래 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눈치만 보며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형제로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예수님께서 나를 동생으로 여기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니,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형으로 부르는 것을 겸연쩍어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스토리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는 결코 대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이야기의 작은 조각이 되어질 뿐이에요. 그러고 보니 요셉과 예수님은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요셉은 야곱의 사랑받던 아들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하여 은 20에 팔리어졌고 예수님도 제자들에 의하여 이방인들에게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요셉은 30의 나이에 애굽과 온 땅을 구원할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졌고 예수님도 30의 나이에 세상을 구원하실 공적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강력한 유혹을 물리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요셉이 고난 끝에 애국과 열방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게 되어졌고 예수님께서도 고난과 죽으심을 통하여 이 땅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 형편없던 형제들을 용서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안고 울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요셉의 모든 스토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요셉은 모든 형제들을 용서하고 자신을 노예 사냥꾼에게 팔아 넘겼던 유다까지도 용서합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고 심지어 용돈벌이 삼아 버렸던 형들을 용서하며
모든 형제들을 향하여 요셉은 말합니다. 지난 일로 근심하지 마시옵소서. 한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니 자책하며 더 이상 괴로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요셉의 이 감동적인 용서의 선언이 정확하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들려집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배은망덕한 가족 되어진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애통히 여기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에요. 이 눈물은 가족을 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을 다시 얻은 재회의 기쁨의 눈물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한 걸음만 멀어져도 그것조차 먼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더 가까이 당신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좀 더 가까이 내게로 오라. 우리는 모두 내 생명의 주님을 부인하고 그분을 깊은 구덩이에 밀어버렸습니다. 고작 우리가 한 일은 보잘것없는 돈과 그분을 바꾸어 버린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절망의 감옥과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도 안 되는 죄 자체를, 악행 자체를 내 기억에서 지워버린 뻔뻔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오라.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을 책임지겠다 한 것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보시되 끝까지 책임지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요셉은 기꺼이 이 말도 안 되는 형제를 자신의 왕에게 기쁨으로 소개했듯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기꺼이 우리를 왕 되신 하나님께 소개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요한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녀 되어진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저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요셉의 통치와 생애는 결국 끝이 나게 되어져요. 시대가 지나게 되어지면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고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셉의 통치는 끝이 났지만 그리스도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요셉은 결국 그 보좌에서 내려오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비는 날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친히 책임지시되 구원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전히 말이 안 되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하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 이제는 내가 너희의 큰형이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거짓골을 하였던 형제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영광의 마차, 왕의 마차에 태운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다하여 인정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대 이집트에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 소망 없는 한 가족을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놀라운 일을 오늘 이 세대에 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리가 오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우리의 미래의 마지막 종착지를 알고 있잖아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라면 당신의 마지막 책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보세요 여러분, 기억하셔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약속 단단히 붙드셔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저 한 가족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래요. 창세기의 요셉과 요셉의 가정의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스토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당장 오늘 내일 우리의 미래가 두렵다 할지라도 나의 큰형 되신 예수님 손잡고 이 길 걸어가게 하시겠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드셔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대요. 근데 그 계획이 평안의 계획이고 미래의 계획이고 소망을 주는 계획이래요. 그래서 플랜이라고 하는 계획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되어집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 계획을 짜놨다. 그러니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아름다운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대요. 그리고 모든 실패와 잘못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겠대요. 모든 인생의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하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획을 세우시고 친히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대요. 다시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고 책임지시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나의 내일을 믿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책임지시는 미래를 내가 오늘 얼마나 믿고 바라볼 수 있는가, 그것에 따라 결정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그리고 심지어 나의 형제가 우리를 어두운 구덩이에 밀어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덩이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 나의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팔아넘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우뚝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을 다시 고쳐서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비틀거려도 아주 넘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넘어질지라도 곧 다시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그 약속을 분명하게 붙잡으시죠.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실패와 고통과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일을 당신의 선하신 계획대로 이루시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의 든든한 큰형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나의 길을 진리 가운데 밝혀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합심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말 그대로 모든 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큰형 되시는 주님께서 언제나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큰형 되신 주님께서 언제나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보잘것없고 당장 내일 나의 삶이 답이 없다 여겨질지라도 여러분의 큰형 되신 주님께서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겠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히 앞장서 그 모든 길을 책임지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답이 없는 현실을 살아가더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까닭에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매일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차근히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이 더럽고 추한 죄인을 사랑하시되 나를 형제라고 부른 그 일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에게 오늘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 되어지는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되 우리의 존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기 위하여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되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소망으로 바라보게 되어졌습니다. 주여, 이제는 저희의 생각과 말과 시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든든한 큰형 되시어 나와 함께 하시되 내 손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붙들고 쉽게 낭망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결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피할 길을 내시고 이 모든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주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나의 큰형 되신 주님이심을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심을 저희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 동참하시어 나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머릿속에 모든 주의 백성들 주여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된 모든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하시는 나의 주, 나의 든든한 큰형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되어짐을 기억하고 주 안의 생명에 참으로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오직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언제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풍성히 살아내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이 땅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에 믿음의 가족들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나의 가족으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축복된 만남을 위하여 애써 수고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아버지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여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어 이들의 정직한 열심과 아버지여 거룩과 아버지여 간절한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동행의 증거들이 이들의 삶에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 전부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 모든 약속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친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도 요셉과 같이 나를 용납하시고 기꺼이 받아주시되 나를 사랑하는 형제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단단히 붙들고 예수님이 나의 큰형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내 삶에서 그 모든 유업을 감사함으로 풍성히 누리기로 작정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 위해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삶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안식과 구원과 기쁨이 절실한 주의 모든 자녀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있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